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복습해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올라가면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어제 우리가 나팔 얘기했었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출발시키는 나팔을 짧고 크게 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행진할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하고 그리고 2월 20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위로 싹 올라간 겁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내 나팔 어디 갔어? 이러면서 나팔을 막 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예전에는 그냥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1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증거의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증거이지요. 특히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광야를 시작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증거의 성막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딱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가 구름이 딱 올라가면은 그것을 보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정말 구름이 올라가네. 야, 정말 구름이 내려오네. 이런 신기한 것에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귀한 동행, 귀한 교제 안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12절을 읽으면은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아멘.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자 바란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첫 번째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였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아까 쭉 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도 묘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누가 먼저 갔고 그 누가 먼저 가는 어디 지파 사람이고 거기에 지휘관 누구였더라.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민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내용 아닙니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누가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영을 갖춰서 행진을 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다 명령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지문을 할애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장에 나왔던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호밥에게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남 정도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광야 길을 같이 가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처음이잖아요. 예.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영을 어떻게 치고 야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호밥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밥은 광야 생활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호밥과 같은 사람과 동행한다면 분명히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엄청난 리더였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왜? 호밥이 지금 광야 생활에 야영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텐트 치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이게 쉬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막 이런 일을 진행해 오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야영에서도 자기가 잘 모르면서 텐트 잘 못 치면서, 여러분 텐트 칠 줄 아시나요? 잘 못 치시나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캠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텐트가 이렇게 탁 던지면은 그냥 탁 쳐지고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진짜 막 이렇게 그 옛날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껴서 하는 거는 복잡해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자존심이 있는 줄 아세요? 캠핑 딱 가가지고 텐트 잘 치는 거는 자부심으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못하면서 나만 믿어 이러면서 2시간 동안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내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겸손하게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정을 지혜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호밥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선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야영은 도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요, 호밥이 광야의 전문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균형 잡힌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동역자이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손하게 수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물론 호밥이 야영이나 캠핑하는 거는 잘하겠지요. 하지만 모세가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35절과 36절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5절, 36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5절과 36절을 읽으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도 아닌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세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돌아오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복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지나가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찌 보면 그냥 어떻게 기술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3일 길을 갈 때에 뭐 100년의 길을 가고 200년의 길을 가고 이게 아니라 앞에 3일 길을 가는데도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대요. 여러분의 앞에 오늘 하루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쉴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갈 곳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고 놀라우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시고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